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1년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
주께로 갑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지나온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일상 속 당연한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태만함과 교만함이 자리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 은혜와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우리 안에 왜곡된 시선과 편협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이 어둡고 힘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한 높은 마음의 담장을 허물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표해서 법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큰기쁨교회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더욱 겸손히 우리 가진 것을 나누며 또 내어주며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당신의 지체들 되기 원한다고,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일으켜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사랑의 길로 걷게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성도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상황이 닿는 만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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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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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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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분,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끝없는 사랑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서로를 위해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불어 누리고 나누는 귀한
큰 기쁨 교회와 우리 공동체 함께 하심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큰 기쁨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일상을 나누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는지요.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 큰 기쁨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과 또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주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 없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온 힘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지탱해주는 우리 서로의 존재를 깊이 묵상하며 그저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함을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감사로 또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어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
땅에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큰기쁨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바쁘게 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2021년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더 하나님께 감사로 또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기 원한다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 교육부서와 하나하나 공동체들이 바로 서게 되는 부흥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각자의 자리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와 사회에서,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이웃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힘든 날도 우리 앞에 있겠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 예수께서 당신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큰기쁨교회 주신 말씀처럼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맞이하는 지금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 위에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1분가량 남았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며 한 해를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날을 또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10초 전부터 저와 함께 카운트다운하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 첫날 첫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구약 1087 108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이수건 장로님 기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큰애임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저버림으로 영죽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저희를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은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추구하는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을 삼으시기 위하심인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에 성령 충만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저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함으로 세계 초체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코로나라는 질병이 임한 줄 알고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심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구상에 임한 모든 재난과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같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병들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3월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달입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자가 선출되어서 살기 좋은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과 모든 성도들이 가정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평강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빛과 향기가 널리 전해져서 구원받는 성도가 날로 차고 넘쳐 기쁨으로 신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석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영권을 더하시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고 증거하실 때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2022년 또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여전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주께서 2022년에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우리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는, 세상의 죄를 폭로하는 의롭고 깨끗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첫 예배, 첫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 첫 예배입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은 또 신청받아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새해 여러분 기쁨으로 출발하시고 소망 가운데 출발하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새해 첫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곳이고 또 여러분 또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또 드렸습니다. 아직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든지 아니면 또 나오는 주일에 교회 나오시면 현장에서 드리셔도 되고요. 또 기도 제목도 이메일이나 또 현장에 나오셔서 또 종이에 쓰셔서 꼭 제출해 주실 것은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다 따로따로 가족 구성원끼리 기도 제목을 써야 되는 것이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아이들 걸 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건 아이들 것만 쓰여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잘 정성스럽게 작성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1월 첫째 주에 제가 기도원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기도로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갈 것이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둘째 주에 신년 특세가 있습니다. 특세 주제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번 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대하시며 또 특세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특세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자,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또 어떤 공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계신 그런 시간입니다. 심지어 홀로 있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생각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나 이 표정 관리를 해서 속마음을 들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 굳이 그런 것은 소용없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요한복음에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설명해주고 소개해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 사람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을 겪어보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라고 그런 말로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감격해서 나다나엘에게 막 가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다.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시큰둥하죠.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전도를 하려고 했죠. 그때 빌립이 했던 말이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와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 어떤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인생 자체가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만나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빌립도 자기가 뭐 나다나엘에게 설명하기보다는 당신이 와서 만나봐라. 그 만남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야. 뭐 그런 의도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막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그에 관해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딱 보시면서 와, 너 진짜 잘생겼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또 되물어봐요. 그 나다나엘의 속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나다나엘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증언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게 그게 주께 하듯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면 사실은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을 다하는 척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할 때는 마음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다 그건 주님 앞에서 폭로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 이번 올해 주제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또 자주 나옵니다. 그 잠언 23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는 하는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을 붙이냐면 항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적으로 항상, 두 번째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이 뭐냐면 너희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사실 유혹이죠. 죄인이 늘 망하는 일만 벌어진다면 여러분 죄인들이 우리 눈앞에서 막 꼬꾸라지는 일들만 늘 벌어지고 있다면 죄인이 하나님께 벌받는 일들만 늘 벌어진다면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무척 애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죄인의 형통도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죄인도 장수합니다. 죄인도 돈 많이 벌기도 해요. 예? 죄인도 세상의 명예가 높기도 합니다. 물론 종국에 가서는 죄인은 망하지만 그러나 사는 날 동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형통을 누리고 사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형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일 수밖에 없죠. 악인이 형통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형통은 사실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통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목적과 수단은 두 가지 다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이르기만 한다면 모든 수단들이 다 목적에 이르렀으니까 용서가 되고 정당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나도 세상은 그렇잖아. 나도 저들처럼 형통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악인의 형통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형통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의 시선만 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악한 수단이라도 얼마든지 악한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형통 그 형통을 이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형통을 했죠. 그는 뭐 왕으로서 부, 명예 다 누린 그의 왕의 지위를 세상 사람들은 참 부러워했을 많은 사람들이 나도 왕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갖게 했을. 그러나 그가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제가 자주 인용하는 회개하면서 쓴 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51편 4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 다음 편이 뭐예요?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높은 지위와 높은 부를 얻은 것을 형통으로 여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계속 항상 서 있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걸 아는 거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 이제 드디어 이 다윗에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단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스로에게 치욕적이었어요. 스스로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인범이 법정에 붙잡혀 왔단 말입니다. 근데 법정에 서 있어요. 재판관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관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누군가를 또 죽인다면 그 자리에서 재판관이 보고 있어도 난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또 그 자리에서 그 법정에서 죽여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진짜 소위 말해서 막장이죠. 막장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셔도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궁 안으로 끌어들였고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보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또 죽였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나단을 찾아가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죄악상이 나온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다윗의 죄를 본 증인이 있다로 끝나요. 증인이 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행한 죄는 꽤나 은밀하게 행한 죄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목격자도 증인도 별로 없는 그런 은밀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에는 목격자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범죄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형사들이 범인을 찾으려고 목격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CCTV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변에 있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 지나가던 행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목격자가 나오고 죄가 밝혀지고 처벌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런 영화를 이렇게 몰입해서 보고 있다가 감춰진 죄가 증인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폭로될 때 우리는 쾌재를 부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이렇게 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궁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령들은 밧세바를 데리고 오면서 왕이 왜 남의 여자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냥 함구했겠죠. 소문 안 내고. 적어도 여러분 전령들은 왕이 왜 남의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도 어땠냐면 그 당시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터에 있는데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우리아는 잠깐 좀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두라. 치열한 전쟁 맨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뒤로 물러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맞아 죽게 해라. 그럼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죠,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지를 참 이 다윗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누구 보고 그걸 가져가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아 보고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또 왕에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도 볼 수 없죠. 감히 어떻게 보겠습니까? 왕의 편지를 정말 고이 들고 가서 요압에게 전달해 주었던 자기를 죽이라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압도 우리아 살인 사건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왕의 전령들이 밧세바 사건을 알고 있더라. 그걸 목격했더라. 요압이 우리아 사건을 목격했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격자를 밝혀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목격자는 여호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목격자.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의 2021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한 해는 아니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제는 교회에 가는 발걸음도 멀어지는, 교회 근처에도 좀 가고 싶어지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거는 사실 맞지요? 여러분 뭐 혹시라도 그동안 지난 뭐 1년 아니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청송로 305 근처도 안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시선을 개의치 않게 되는 것. 그 시선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 글쎄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 뭐겠습니까? 더 위험한 건 그 시선을 그냥 무시하는 것. 무시하는 거죠. 성경에 고범죄라는 게 나옵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했던 시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 고의로 범한 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좀 표현이 어려우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죄가 악한 이유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라기보다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어머 하나님, 저희들은 먹으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랬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와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막 꺼내 먹었더니 아내가 그거 왜 먹냐고 그 예지 건데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왜 먹었냐? 그거는 죄가 아니지 몰랐으니까. 난 배고픈 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들이 식량으로 공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열매들을 먹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배가 고파서 식량으로 먹었다면 여러분 정말 몰랐다면 그냥 자기에게도 식량이었다면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당장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여러분 그걸 몰랐다면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숨었겠습니까? 고의로 먹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선조의 죄였어요. 아담의 죄였습니다. 고범죄죠. 고범죄. 따지고 보면 고범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과 하나님의 법은 일치하지는 않아요. 헌법은 아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국가에서 선한 사람으로, 국가에서 국가를 상대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정말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상대로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성경적으로 선한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는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말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 그런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실 바울의 기준으로는 선이었어요. 왜냐? 몰랐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신봉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이단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고 지은 죄예요. 죄죠. 근데 몰랐죠, 죄인 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몰랐으니까. 열심인 줄 알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들어보세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그럽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자,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지만요. 고범죄는 그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도 망하는 게 고범죄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그 고백을 할 때 이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우리아 사건 이후에 쓴 시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쓴 시라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고의성이 짙었는지 얼마나 못된 죄였는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했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던 또 치밀하게 계획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고의적이어도 너무 고의적이었던 여러분 알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걸 알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였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왜 그 이후에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기 전에 막 주저하다가 결국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거침없이 그냥 곧바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자기들도 숨으면서 숨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 숨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숨고 싶었던 거였겠죠. 수치심을 느껴서. 근데 숨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요청하시잖아요. 2022년 요청하세요.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요청을 하십니다. 거리를 좁히라는 거예요. 멀어진 거리를 좁히라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 거리가 당연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심리적 거리입니다.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바짝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돌아섬이에요. 시편 58편 3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들어보세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이건 비단 어떤 특정한 악인만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죄성을 말하는데 우리의 여러분 죄성은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죄성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천성이라는 말 우리가 뭐 간혹 그런 표현도 쓰지만 그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성향들 아니겠습니까? 죄성도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그냥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원래 여러분 지금 시편 58편 3절 뭐라 그래?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원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죄성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죄성은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것도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시선만 신경 쓰고 하나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게 그게 우리 원래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럼 이걸 그냥 놔두면 모태에서부터 멀어진 채로 태어난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던 그 상태로 또 그 방향으로 앞으로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2년 표처럼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셔야죠. 그게 믿음의 승리죠. 그게 인생의 승리죠.
그래서 바울은 그 승리를 위해서 자기 죄성을 자기도 아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죄성을 아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애씀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호세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호세아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제대로 돌아와야지 방향이 맞아야 돌아오는 거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바짝 다가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곁길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걸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사람은 속이는 활 같다는 겁니다. 성경에 속이는 활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한 군데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호세아 7장 16절이고 또 한 군데가 시편 78편 57절입니다. 속이는 활이 뭐냐면 여러분 활이 아무리 똑바르게 되어 있어도 만약 화살이 구부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쏴도 관역이 안 맞아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거기가 우리가 돌아갈 곳인데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가 바짝 다가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무조건 속이는 활과 같이 방향이 틀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형통이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했을 때 진짜 복을 여러분 2022년에 누리셔야 돼요. 진짜 복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에 다 내용이 들어가요. 살아계신을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참 좋은 겁니다. 그 전능하심을 따라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시편 91편 1절 2절 들어보세요. 지존자의 음이라는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얼마나 귀한 말씀. 듣기만 해도 2022년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코로나 속에 살아갈 우리에게 지존자가 계시다는 것. 가장 높이 계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지존자. 그리고 그 지존자가 전능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말은 그늘이 보호죠. 보호.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게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2022년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은 진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2022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래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게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진리 가운데 우리 분명히 위로를 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전능하심은 세월이 지나도 줄지 않아요. 변질이 안 됩니다. 여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만나시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죽은 우상의 제사장들과 싸우던 엘리야 누구의 제단에 불이 먼저 붙는가와 그걸 대결을 할 때
자신의 제단에는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물을 부어도 그 물을 다 핥으시며 그 제단에 불을 붙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시지만 전지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전능하신 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일단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화 기생충에 나온 대사 아닙니까? 한때 사람들에게 회자했던 너는 참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은 택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들을 통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요. 뭡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준비하신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동시에 뭐냐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다 아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또 표현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편재가 뭡니까? 어디든 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꽉 채우시는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 공간 위에 계시는 분이죠. 사람끼리 여러분 만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도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예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 저는 비서가 없어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까이 하기에 너무 가까운 당신입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려면요 힘들어요. 비서실을 통과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계신지 목사님 계신지 알아야 되고 또 계셔도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체크를 해야지만 비로소 만남의 성사가 되는 왜냐?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온 세상에 편재하는 목사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그리고 언제 가야 하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교회 가야 만납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을 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만남을 방해하는 장벽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 때문에 이건 진짜 비겁한 이야기예요. 시간 때문에 너무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거는 공간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잘 나타내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23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에만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 가까운 데도 계시지만 어디도 계신다는 것이니까 먼 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편재하시며 동시에 전지하신 하나님, 내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2022년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또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도 2022년에 만나야겠지만 오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내 마음의 생각도 못 숨기게 만듭니다. 다 폭로하세요. 그 전지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뎌진 심령을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께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익숙하게 잘하는 건 뭐 좋죠. 저희 이 온라인 예배도 이제 2년 찍으니까요. 뭐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나 또 반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걸 편집하는 전도사님이나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제가 설교를 더 잘한다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뭐 이게 그렇게 뭐 이제는 어렵고 그런 부담감은 안 느껴집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 의미의 익숙함이 뭐겠습니까? 무뎌짐의 원인이 되는 익숙함인 거예요. 무뎌짐의 원인 되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제발 익숙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전지하세요. 편재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럼 밤마다 내 양심이 반드시 나를 꾸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고범죄 13절 시편 19편 바로 뒤에 14절에 고범죄를 이야기했던 다윗이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기도를 14절로 마무리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내가 주 앞에 서 있으니까 주 앞에서 연락되기를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2022년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 말을 듣고 계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내 마음의 묵상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마음까지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일러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삶이 비록 버겁지만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일러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2022년 다시 우리의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리를 향하여 서 있다면 우리는 빗나간 화살이고 굽은 화살이고 길 잃은 화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온 식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알고도 지은 죄들을 이제는 이겨낼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사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며 거기서 싸워 이기는 승리가 우리 형통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첫날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주 앞에 서세요 라고 축복해 주세요. 주 앞에 서세요 라고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줍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세요 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59장 찬송 함께 부르고 여러분 가정에서 손잡고 부르세요.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성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가지
안에 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와 함께 2022년을 출발하는 우리 큰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